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비결,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최고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 믿음의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기쁨에 대해서, 희락, 기쁨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다, 감옥에서 쓴 편지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장의 말씀을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기뻐하다, 기쁨, 또 기쁘게 하시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8번이나 등장합니다. 주제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니까 이 단어도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현재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기쁨을 이야기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기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기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좋은 일이 있고 승진하고 갑자기 자기 바라던 자녀가 어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러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든 안 믿는 사람이거든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슬픈 일이 있을 때도,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고난 가운데도 너희들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항상 언제든지 시도 때도 없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또 자주 기뻐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비결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면, 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겠지. 불가능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정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행복으로 바꾸었습니다.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무엇이 행복이에요? 영어로 happy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happy라는 이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행복이라는 다른 말로 여러분이 쉬운 영어가 있습니다. true joy. 해피하면 물론 여러분이 영어 단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의미를 알겠지만, 행복, true joy, 진실한 기쁨, 참된 기쁨 하면, 행복이 뭐냐? 참된 기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이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행복이 뭐냐? 참된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에서 제목은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인데, 다르게 얘기하면 항상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행복하라. 그 비결이 뭐냐는,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을 하면서 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관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온유, 관대함, 용서, 넓은 마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넓은 마음을, 사랑을, 관용을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여러분의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사실은 나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할 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아픔과 슬픔과 억누림이 다 사라지고 그 사람 때문에 빼앗겼던 기쁨을 회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지금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간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용서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와서 자기 잘난 체 하려고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율법에 보면 3번만 용서해도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다가 4번을 더 합해가지고 7번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이면 괜찮겠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자랑 삼아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끝까지 용서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용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끝까지, 아니 최소한도 이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7번까지라도 용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490번, 아니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 인생을 망쳐놨던 자기 형제들을 용서했던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루아침에 애굽으로 인신매매되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았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형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지금 애굽으로 인신매매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 신분이 하루아침에 노예,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 신세 타령하고 형제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났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지금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이 나중에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형들이 인신매매 해가지고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요 무려 13년 동안 노예로, 종으로, 그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서 2년 넘게 감옥살이 또 했어요. 그 어려운 시절을 생각할 때 형들을 보는 순간 아마 욱하는 심정, 형들이 나를 미워했고 나를 시기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하면서 보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럴 수 있는 힘도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과연 여러분을 정말로 힘들게 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망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았던 그런 대상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 사람을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용서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용서의 삶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엄청난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있는 그 군병들과 무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고 있는 그 군병들,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그 군중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사실은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그 용서를 받고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하심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해서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내가 항상 기쁨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기쁨을 빼앗아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사실은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네.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웃음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는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는 없는가? 오늘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께로 맡긴 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웃음을 주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용서는 관계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관계 회복의 지름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거든요.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 회복은요, 우리가 이웃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과 늘 갈등 관계, 대립 관계에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를 용서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대인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지라도요, 대인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또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문제들이 막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가져야 할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고가 터졌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방금 전까지 기뻤는데 또 그 문제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모든 일에 everything,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말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풍족하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아까 빌립보서 4장 앞에 보면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까지 어떤 문제, 사건, 사고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염려들이 가득 찼는데 그걸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준다. 여러분 농구 아시잖아요. 농구는 농구공을 갖고 있다가 상대방이 오면 안 뺏기려면 패스하면 나는 편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근심의 공, 어떤 염려의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막 다가오는 그 상대방이 오실 때 이걸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패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게 왔다가 상대방에 가는 거예요. 공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은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싸워서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 이도해야 합니다. 염려를 그냥 버린다고 해서, 염려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염려를 버릴 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염려거리를 가지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배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표현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염려거리가 생기면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염려, 근심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 염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염려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죠? 조지 빌러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5만 번의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너희가 염려하느냐? 너희 믿음은 죽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추구하느냐? 너희 염려가 죽을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어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의 염려만 맡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겁니다. Everything, 모든 것, 거기 예외가 없어요. 어떤 건 맡기고 어떤 건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는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습니까? 텔레비전 광고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어떤 만족도가 있으면 별이 5개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별이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요,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많은 권력,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만족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스펙을 보면 이 빌립보서 3장에 나온 거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 바울은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스펙으로는 최고 중에 최고였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음 때문에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이 매임이라는 것은 지금 감옥에 있는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옥중서신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감옥에 들어갔다. 여러분, 제가 감옥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보면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도 감옥에 가면 겸손해져요. 왜? 자유가 박탈되고 그 제한된 공간에 있으면서부터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소망이 끊어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쁨을 찾기가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잘 나가던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 1장 밑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로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 자기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면요, 여러분의 상품이 어떤 형편인지 자족하면 그때부터 기쁨이 생기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많은 명예,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가져도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면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만족하지 못하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우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젊은 목사님이 25살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감리교 목사였기 때문에 이 장로교와는 다릅니다. 장로교 목사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감리교는 감독이 있어서 목사님들을 교회에 이렇게 파송시킵니다. 그래서 25살 된 이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가서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도 몇 분 안 됐지만 너무 재밌게 기쁘게 목회를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20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잘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감리교에 보면 연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노회죠. 목사님들이 회의하는 그 노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참석해서 그 회의록 제일 뒤편에 보니까 그 목사님들의 리스트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받는 연봉, 사례비가 쭉 나오는 것을 20년 만에 처음 본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 연봉이 자기보다 연차가 낮거나 그런 사람들이 더 많고 자기는 중간 이하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기 시작합니다.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회자니까 그네는 목회했는데 돌아와서 목회를 하는데 한 5년 동안은 그게 늘 마음에 걸려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저 목사는 나보다 목회를 연수가 적은데 사례비가 더 많다. 저 목사는 설교면에서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연봉 사례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늘 불편하고 목회에도 재미가 없고 그런 세월을 5년 정도 지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가족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거울을 보게 됩니다. 자기 얼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날 밤 그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그 사례비를 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정말로 불편했던 그 마음을 회개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적은 사례비라도 만족하고 행복하게 목회했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순간 자족함이 사라지게 된 거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목회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20년은 또 행복하게 사역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닥쳤을 때 실제로 실천을 못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면 경건의 생활도 유익합니다. 자족하지 못하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자기 신앙생활에 늘 하나님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부터 자기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자족할 때 기쁨의 생활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항상 행복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힘들게 했던, 여러분 정말로 어렵게 했던 그 대인관계에서 모든 사람, all men, 모든 사람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지금 근심거리가 생기고 염려거리가 생길 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비교할 수 없는 절대 평강으로 세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어떤 형편이 있더라도 자족, 만족하십시오. 정말 감사가 생활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기쁨이 충만한, 항상 보면 저분 보면 저렇게 기쁠까? 무엇이 기쁠까? 다른 사람이 궁금해할 정도로 항상
웃고 또 그 기쁨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의 특징 가운데 기쁨의 생활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 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이것이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쁨을 유지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